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방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이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그 은혜 간절히 사모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정체성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진다. 정체성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방식,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또 영향을 주고받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 추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 세 가지 방식을 좀 집중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해석 방식, 세 번째가 풀이 방식입니다. 접근, 해석, 풀이. 이 세 가지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 정체성이 그 방식을 만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이하고 해결하고 나갈지는 정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팩트,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는 어떻게 하냐? 역사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팩트를 그저 일어난 시간과 장소, 인물 등을 중점으로 개인의 사견은 그대로 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씁니다. 그게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소설가는 다릅니다. 같은 그 팩트와 같은 상황도 소설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재미나 교훈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건 소설가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 해석 방식, 풀이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고 나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의 접근 방식, 해석 방식, 풀이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문제를 보고 또 해석하고 풀이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 해석 방식, 풀이 방식은 뭐냐?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방식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또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 앞에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식이 달랐습니다. 접근 방식, 해석 방식, 문제에 대한 풀이, 해결 방식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리라.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무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는 교훈이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의 모습. 우리도 저런 삶을 살길 원한다.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왜? 믿음의 방식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방식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식이 아닌 사람들,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라볼 때 이 길은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 다 다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해석 방식, 풀이 방식이 다른데 그 방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로 9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좀 혼동스러울 때가 있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또 괜찮아 보이는 게 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일을 내가 선택하고 이 일을 하면 나만 좋을 일이냐? 아니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그러면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방식을 통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하면 좋지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활용되고 사용당하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단순히 유능함과 어떤 특출함, 어떤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능함에 놀라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인간은 잘해야 유능한 존재일 뿐 아닙니까? 제한적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합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남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섬김의 대상이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참 저는 그 말 속에도 참 가슴 아픈 점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분별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방식을 보셔야 돼요. 사고방식. 그래서 저는 제 두 딸들 남편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철저한 검증이 하나님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장인어른께 있을 겁니다. 대충 안 할 겁니다. 아주 체력부터 해갖고 지력, 영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어려운 일 만나면 그대로 무너질 사람인가. 저는 그거 볼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을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방식을 보셔야 돼요. 그 방식이 그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뭐 하나님 말하면서도 결국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고방식이 돈에 있는 거예요. 돈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맞춰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우리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문맥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것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 선이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은 아닐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하루가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든 풍부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의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서 나올 방식은 믿음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접근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이하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 해석 방식, 또 풀이 방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각자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 방식,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접근 방식, 해석 방식, 풀이 방식이 믿음의 방식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존재 되길 원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정욕을 쫓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훼손되고 오염되어가는 이 혼탁한 시대에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일련의 팬데믹 상황에 많은 이들이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함께하길 원하고 아버지 또 이 바이러스가 종식된 후에 또한 또 다른 어려움 우리도 만나겠지만 분명히 만나겠지만 어느 상황이 주어지든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